말씀은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에서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무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강론,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번째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번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것을 통해서 밝히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무리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침의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행했던 초막절의 당사자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급하게 나오면서 또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먹어야 될 물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또 살리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처럼 당신이 생수를 주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광야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6월절 행사를 초막절의 유대인의 행사를 통해서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가르침이셨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인데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인데 이게 배우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학파에 어디 속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명절 초막절에 가르치셨는데요.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몇 가지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혹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평가가 세 가지인데 참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평가는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러한 분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요. 야, 미혹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가짜야. 거짓이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반대하려고 하고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은요,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고자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왜 잡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야,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이 성전 지도자들은 바로 그 자신들의 뭐 그러한 역할들, 그리고 자신들이 계속 유지해왔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라고 할 때 이 잡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자들인데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한바탕 6월절에도 소탕을 벌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당국자들은요,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고 초막절에 또 나와서 그렇게 참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자신이 성령을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하니까 아주 이제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터전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자신의 역할이 이제 무력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요, 종교 당국자들, 지도자들인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는 이들도 참 모르는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갈릴리에서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죠. 보고 싶고 따르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벌이고 또 참 그리스도고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 증표는 있다 하더라도 출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SK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라고 하는 그 학부에 나와야 그렇게 어떤 자리든지 따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편을 짓고 또 그냥 신뢰하고 무조건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그런 상황이 신약 시대에도 오늘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정말 변방의 그 촌동네 촌구석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저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요, 그렇게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로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서 이 성전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기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불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관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관원들,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시키는 것이죠. 잡아와라. 불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성전 경비대들을 보내면서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불신하고 있을까? 잡아오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세 가지 이유. 편견이에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뭐 좋은 학교 나오면 늘 그 사람이 반드시 100% 좋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편견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관원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 편견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무지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만 알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누이실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출생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2년 동안 헤롯에 쫓겨가지고 도망갔다가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정착한 것이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모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것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갈릴리 출신이야라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죠, 무지. 세 번째로는 왜 예수님을 거절했느냐? 이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5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잡아오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아주 정통해야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누구에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 것이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겠죠. 편견을 가졌고 무지했고 또 예수님을 맞지만 지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부정적인 사람들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지와 편견,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8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으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따라야 되고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입으로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서 잡으러 갔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잡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지자 맞아요. 상관들의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받아들인 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야. 너희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저주를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견과 무지와 또 독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견과 무지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독선의 사람이 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과 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피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기준과 거울 삼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잡으려고 하는 자와 오늘 또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잡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말고 아랫사람들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알고 따르고 믿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해줍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그랬고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예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은요, 당국자들의 지도, 상관의 지도를 그러한 명령을 거절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랫사람이지만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전 경비병들은요,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경비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경 경비병들이에요.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로잡기 위해서 갔는데 들어보니 구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당신이 오실 메시아구나.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법을 행하는 알지 못하는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보니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당하고 그들이 불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들은 두 번째를 택하는 것입니다. 상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틀렸다고 하면 그들의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이 성전 경비병들은 상관의 명령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46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상관들의 명령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 아랫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소신껏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으니까, 조직을 해칠 수 없으니까, 부정과 또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가 그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이제 어느 일정 그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그 권한을 막대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의 71명이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선생님이고 아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7장에 다시 나타났어요. 아, 이 사람이 부당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70명과 맞짱을 뜬 거예요. 아니,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보니까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잡아서 그 사람을 신문하는 것이 율법에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율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당하게 잡는 이 부당함, 불법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70명으로부터 이제는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에 불법성을 그들에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조금씩 이제 몰랐던 것들 궁금증으로 찾아갔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그 이후로 이제 듣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참 선지자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마음속에 또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성전의 경비병들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는요, 요한복음 19장에 또 나타나는데 참 니고데모는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매일매일 눈에 띄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큼직큼직하게 한 번씩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12명의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유대인의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이 닦고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닦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또 넣기도 하고 참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부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껏 경비병들과 함께 자신의 믿음의 확신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과 또 대변하고 옹호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편견과 불신과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의 종착지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자신들이 말하는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용감한 결단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영생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용감한 사람,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고 소신껏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니고데모와 성전 경비병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들은요, 아랫사람들과 니고데모처럼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저주와 불행의 사람이, 붙잡지 않고 저주와 불행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사람으로 살기를 오늘 원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군포 자유교 성도님들은 정말 이 아랫사람들과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영생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